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길을 가지만 또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또 경험, 생애, 일생, 삶 등을 말할 때 우리는 통틀어서 그것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각자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 잘 살고 싶지만 인생길은 여행이나 휴가처럼 계획을 잘 세운다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탄하게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어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길은 값싼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런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인생길을 함부로 가지 않고 잘못 가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2년, 3년, 또 10년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그 뒤에 왜 하나님이 그때 길을 막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현재 이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새 인생에 우리가 바다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은 좋은 그런 수확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10걸음을 다가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길, 하루 또 내일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기숙사에서 지난 우정을 나누며 지내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집에 들러서 취한 두 젊은이는 2차로 이제 밤새껏 마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나와서 어디에 또 좋은 술집이 있을까 하고 비틀거리면서 서로 어깨를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 눈앞에 우뚝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교회의 종탑이 보였습니다. 그 교회의 게시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둘은 이 치한 음성으로 그 말씀을 합창했는데, 한 사람은 뭔가 형언하기 어려울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감동이 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발걸음을 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친구는 다시 비틀거리면서 술집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용했고, 다른 한 친구는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걷기를 어느덧 30년 후 그날 밤에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으며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22대 대통령은 24대 대통령까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술집으로 향했던 사람은 차디찬 감옥에서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식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참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 스스로 그 걸음을 지도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은 인도자 대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의 길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활기가 넘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길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을 안타까워하며 재앙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참상의 원인을 정확히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을 쫓아가며 사회적 불의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라고. 인간이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핍되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악에 대해서 저항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쉽게 악에 물들어 버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고결하게 행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취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갈대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고 지혜로운 삶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누구나 종착지를 향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지나면서 여행하는 길이며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2022년을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자유롭긴 하지만 우리 중 아무도 그 길이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 나오는 것도 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우리 유다의 행편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요지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인생의 길을 통제할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려해 달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인간이 연약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취약하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쳐도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한계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야망과 욕구를 둔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감만을 맛보게 될 것을 역설하면서 전도서의 여러 가지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자기가 할 걸 다 해보았는데 모두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근대 사회에 나타난 것이 곧 염세주의고요, 허무주의예요. 사람들이 다 해보고 인생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삶에 대한 솔로몬의 관념은 단지 그의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진 추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죄도 져보고 또 은혜 가운데도 거하여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오늘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잠자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때로는 잠을 주시지 않느냐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더욱이 대리 인생이란 더더욱 없습니다. 대리 운전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길을 남은 때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길을 지도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교훈의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욥기 34장 21절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리고 감찰하신다는 거죠. 감찰하시는 것은 뚫어지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꿰뚫어 보신다는 건데요. 잠언 5장 21절에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죠. 1분 1초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에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제약을 짓는데 빠른 것 같아요. 걸음이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나아가는 걸음은 느리고 제약을 짓는데 나아가는 걸음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또 때로는 배반당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삶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허무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길이 밝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31절 이 말씀 참 새 많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12절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걸어가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위로해 주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으며 욕을 먹게 되는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37편 5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면 12시잖아요. 가장 밝을 때처럼 그렇게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들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나에게 맡기는 고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인생의 길입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부자는 이 세상에서 대굴 같은 집에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가고 말았단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갔단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천국에 가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두 가지를 다 소유하려는 것이 그것이 욕심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가 저 세상에 갈 때는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컷 마귀와 짜가다가 갑자기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맨날 하나님 맨날 욕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길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50이 넘어서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내게 들어온 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온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이고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것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심령으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라고 다니엘 앱스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그것에 절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석가모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상여가 나가는 걸 보고 인생에 사람이 죽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가출해서 10년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도는 올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며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오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은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입니다. 꼭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2021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훈을 정해놓고 가훈이 있어서 그 가훈을 보면은 그 가정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런 가운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나의 인생의 길 전체를 내어 맡기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도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기쁨으로 마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 결승점인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고백이 없이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서 전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